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사도행전 17장을 제대로 여행하기 위해 우리 한 달 전에 잠깐 멈추었던 이 사도행전 16장까지의 여행을 하루에 4장씩 읽어가면서 정리해보는 우리 한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은 1장에서부터 4장 또 5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고, 오늘은 그 이후에 9장에서 12장까지 오늘 함께 읽어보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9장에서부터 12장은요 이제 드디어 이방 선교의 아버지로 바뀔 이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의 회심과 또 이방 선교를 준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지역을 보면 예루살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의 약속이었거든요.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했던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안에서 폭발적인 이 성장을 이뤘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 이거는 그런 단적인 예에 불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예루살렘 안에만 가둬둘 수 없었고, 그 복음은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또 박해를 통해서라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치면 에티오피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그 박해라는 게 그 누구도 받고 싶지 않았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박해, 고난, 문제 이런 것들 누구도 받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초대교회에도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그것들마저 사용하셔서 이들을 온 유대 각지로 흩으셨고, 또 그 흩으심을 통해 그 흩어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가진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도 뻗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고 더 진행형이었어요. 아직도 성령님은 배고픈 상태였다. 성령님의 방향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을 9장에서 12장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는 시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을 9장에서 12장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 각 장별로 핵심 내용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9장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에 열심이었던 사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울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조력자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아나니아가 자기의 원수 같은 사울을 형제여 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요 회심하고 난 이후에 놀랍게도 그는 곧바로 일어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죽음의 위협을 받자 다메섹에서 탈출하고, 또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 후에도 든든히 서가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여전히 9장은 보여주죠. 자, 9장에서는 또 이 카메라를 바꿔서 이번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여전히 이 유다의 루다라는 곳에서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야라고 하는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요. 또 요빠라고 하는 유대 지역에서 죽은 다비다, 과부들을 위한 천사인데 이 다비다를 살려내는 베드로의 사역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에서 성령님은 사울을 회심시키고 변화시켜서 이방 선교를 준비하셨고, 여전히 유다 온 땅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9장은 보여주는 겁니다. 10장은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고넬료, 로마의 백부자 고넬료를 통해 보여주는데, 고넬료가 먼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찾아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3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거기 부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적으로는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데 주님이 그걸 먹으라 라고 하는 거죠.
먹으라. 베드로 못 먹겠습니다.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네,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이 세 번의 환상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을 베드로가 드디어 영접하게 되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드디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의 내용을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자 내가 당신이 올 것을 성령님을 통해 내가 환상으로 봤습니다 라고 설명했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열린 하나님의 복음을 그제서 드디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11장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드디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장에 가보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할레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 그것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의 개종에 대해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변론을 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환상이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하나 이 고넬료를 개종시키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면서 복음 전파의 과정들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그도 성령을 받더라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 선교에 대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초대교회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초대교회 박해로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도 11장에 보여줘요. 이 카메라가 바뀐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울이 그곳에 파송되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세워짐과 동시에 그 근동 지방에 굉장한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자 오히려 나중에 생겼던 지교회와 같았던 안디옥 교회가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활동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게 11장.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인정받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11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마지막 12장은요, 헤롯 왕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12사도 중에 드디어 첫 번째로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첫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투옥을 시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이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초대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서로 만나는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 또 베드로의 간증과 또 가이사랴 허무하게 떠나는 헤롯 왕의 모습도 보게 되고, 결국 그가 헤롯 아그리파 왕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그러니까 구제 활동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해서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모습까지가 우리 12장의 내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을 9장에서 12장은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땅 끝을 향해 가기 위해 준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아주 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가 될 사울을 회심시켰고, 그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 등 동역자들과 돌봄자들을 통해 그를 이방인 선교의 핵심 사역자로 예비하고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베드로로 대변되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도전을 주시는데, 그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동일하게 보여주심으로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즉 전세계 땅끝으로 향하게 나아가는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팎에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가열차게 저 땅끝으로 나아갈 힘을 준비하는, 즉 이런 성령님의 예비하심을 우리는 이 9장에서 12장 이 4장을 통해 잘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그 뜻대로 온전히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미리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내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우리는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살아간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성령님은 또 하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 승부의 시간, 진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크로노스 가운데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과 기도의 제목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때인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응답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이 크로노스라고 여겨지는 이 평범한 시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곧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런 주님의 예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12장을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들을 보고 때론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삶 가운데 지루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때를 예비하시며 카이로스, 즉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우리에게 보여주심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카이로스, 주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12장의 이 여행을 통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애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